자, 오늘은 혈루증 여인의 한 믿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27절까지를 문법적으로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전부 8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7개는 분사로 되어 있고 1개만 본동사죠. 분사의 역할은 그 명사나 본동사를 이렇게 수식해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기 직전까지의 여인의 상황을 지금 7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아주 실감나게 지금 설명합니다. 자, 헬라 원문에는 한 여인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고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고 그 다음에 병세는 그런 가운데 더 중하여졌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 뒤로 왔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근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의 몸에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지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계십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곁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에 전혀 개의하지 않으시고 무리를 둘러보시다가 한 여인을 봐요. 근데 그 여인이 무서워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보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치유함을 받았어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의 믿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이 그 여인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행사를 치르려고 해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매일 12년 생각해 보세요. 매일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봤지만은 오히려 치유가 되지 않고 몸에 더 괴로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의하면 그 당시 의원들이 혈루증 여인들을 어떻게 치료를 했냐면 타조 알이 있잖아요. 이 알을 태워가지고 이 태운 가루를 100조각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낫는다 그랬다 그래요. 또 흰 암나기 대변에 나오는 보리, 암나기가 변을 보면 그 안에 보리가 섞여 나오면 그 보리를 먹으면 효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정말 어이없는 치료잖아요.
의원들이 한다는 치료가 이런 치료였으니 이 여인의 병이 나았겠어요? 더 심해졌어요. 더 고통스러웠어요. 12해 동안 몸은 몸대로 다 망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몸과 물질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잡으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꼭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아멘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멘의 뜻이 그대로 됨을 믿습니다라는 내적인 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그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까지 그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세요. 먼저는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창백해요. 눈은 쑥 들어갔어요. 볼도 홀쭉해요. 몸은 빼빼 말라요. 다리에는 힘이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후들후들거려요. 12년을 혈루를 앓았으니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걸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을 밀치고 그 가운데를 휘젓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에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은 신체적인 여건에서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또 환경적인 상황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리가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요청을 받고 고치러 가는 중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 밀고 그 가운데를 헤치고 나온다는 이 여인의 모습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어려워요. 또 하나는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나 아니면 소경이나 아니면 전원자들이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함부를 드러내놓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저 보세요. 저 안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저 보세요. 다리가 지금 아파서 못 걸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함부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혈루를 앓는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병을 사람 앞에 드러내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이 내적인 아픔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간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지요.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니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 어느 병원이야?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거부를 해요. 그래서 목사가 가서 기도를 해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오지 말라고 저러지? 한쪽으로는 서운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치질 수술을 한대요. 그러니 오지 말라는 건 당연하지, 그렇잖아요. 내 치질 수술 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행복이에요.
목사님, 나 이러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이렇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행복이에요. 사람들 중에는요, 살다 보면 괴로운데, 정말 괴로운데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정말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를 못하겠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어. 이 기도 제목을 말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때 많아요. 물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그랬어요. 말할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들처럼 외칠 수가 없었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아픔들, 고충들, 고민들, 이 여인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예수 앞에 드러내놓고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댔는데 취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 아시잖아요. 환경적인 거, 신체적인 거,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거 다 아신다면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옷을 탁 잡았는데 그 여인의 병이 고쳤어요. 그러면 너 그렇지. 그리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 자리에 서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굳이 그거를 꼭 물어야 되는 것일까? 근데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에워싸는 무리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까? 무리들과 섞여가지고 걷다 보니 예수님 손을 닿을 수도 있고 몸을 밀 수도 있고, 예수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지금 갈 길이 있어요. 이 갈 길 바쁜데 빨리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이 아프니까 거기 빨리 갑시다.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가십시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을 아무도 몰라. 그 많은 무리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그 여인 둘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도 아무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이 여인의 손을 댄 걸 아시고 예수님 반응하셨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여인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저장 믿고 위에 있을, 그 후렴 보면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 누구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만이 알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제자들의 말에도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지금 자신을 만진 이 여인을 찾고 계셔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옷자락을 만져 취임을 받은 사람이 이 한 여인인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고 그냥 싹 사라지려고 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를 돌아보시며 그 여인을 쳐다보시니 이 여인이 그때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리고 가슴이 통당통당통당거리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요. 그리고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을 다 고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그냥 가시지. 그래,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구나. 누구 하나 치유받았구나. 그러고 그냥 가시면 그냥 이 여인도 편안할 텐데 굳이 그 자리에 쓰셔가지고 네가 내 옷 만졌지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실 이유가 뭘까? 꼭 그래야만 하셨나?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10대 동안 혈루를 앓고 있기 때문에 혈루를 앓는 여인은 부정함으로 취급받았어요. 부정함으로 취급받은 이 여인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같이 생활할 수가 없고 공동체의 일원에 들어가서 같이 일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을 세워놓고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이 여인 고침받았다. 이 여인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떳떳하게 살아라. 그걸 지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그냥 가셨어. 이 여인이 나았어. 저 병 나았습니다. 그러면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보여주기 위함의 방법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간증하게 만들어요. 마치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빠져나온 그 청년이 예수님은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고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 그 사건에 대해서 내 친족에게 가서 말하라, 간증해라, 증인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사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많은 의사들 찾아다녔지만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주님 지나가신다길래 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 지나가신다길래 주님 옷자락 한번 손 잡으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밋밋하게 얘기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 상황을 얘기할 땐 그냥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막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치유된 걸 느꼈잖아요.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이 자기를 쳐다봐요. 두렵고 떨리고 콩콩콩거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처음 나온 게 주님, 울지 않았겠어요? 주님. 눈물이 막 흘러, 그 눈물이 흘러서 코에 닿아서 콧물이 되고, 주님, 저는 12년 동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의사들의 고침도 받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주님 지나가시길래 뒤에서 옷깃자를 한번 잡아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얘기했겠어요? 감격스럽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으니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진한 감동을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 세운 거예요. 너는 이제 고침받았다. 그리고 공동체 일원이 되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잘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여인아 그래야 되잖아요. 소자야 그래야든지 여인아 그래야 되는데 이 여인에게 유독하게 주님이 따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려서 여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네가 내 자녀다. 네가 내 딸이다. 이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녀를 낫기는 해주었지만은 그 능력이 발휘되도록, 그 능력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그녀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거나 안수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우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신 거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 여인하고 바디메오 소경염 둘뿐이었어요. 여기 구원받았다라는 이 구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는 육신적 치유의 의미와 두 번째는 영적 구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완료 시제인데,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수하실 필요가 없음을 암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내 이전에는,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는 육신의 몸만 치유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는 따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이제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육신적인 치유의 회복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영적 회복, 이 두 가지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이 평안히 가라를 헬러 언어로 직속해 보면은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Go into peace.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녀는 12년 동안 그녀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좌절, 체념, 분노, 두려움.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의 딸이 된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이 지금 샬롬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샬롬, 단지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갖게 되어지는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는 평강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 평강을 누리고 건강해지는 것,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내 병, 이 병이라는 말에는 채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채찍이에요? 사탄의 채찍질 속에서 예수님의 병치유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지는 행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치유는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에 닿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오늘 성경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예수님 앞에 옆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또 잡지,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지금 잡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지요?
지금은 예수님의 옷자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 오늘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의 몸이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돼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돼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앉으시고 예배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 적심을 당해야 되고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확실하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옷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여러분, 잡았다 놨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잡았다 놨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접속불량이잖아요. 전기도요,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콘센트에서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접속불량이에요. 접속불량은 불이 백열 전기가 들어왔다 놨다 들어왔다 놨다 그러면 눈이 피곤해져. 그러면 그거 켜놓고 있어요? 빼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장주님 붙잡으려면 분명하게 잡으시라, 확실하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접속불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얼굴은 신비한 얼굴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는 우리에게 많은 갈등을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거부하면 이 세상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결된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기까지는 수없는 갈등 속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은혜 받아요. 구원 받아요. 능력 받아요. 치료 받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고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실하게 붙잡아서 여러분이 내 외면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 앞에서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것이 여자가 구원받은 이유라고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함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대가가 이미 치러졌기 때문이에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런 보너스까지 얻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몸과 마음을 온전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여인의 믿음으로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죄인들의 심령 속에 깊이 들어와 새 삶의 용기와 기쁨을 안겨주고 새로운 감격으로 살게 하고요. 우리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들과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쓸 때라는 얘기예요. 다운터치입니다. 터치다운입니다. 터치다운.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이 이제 다가옵니다.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다 또 뭐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이때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서시고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주의 성전에 이 예배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몸된 길을 귀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그 사형수를 불러서 야, 내가 너를 사형수에서 면해줄게. 그런데 물 항아리를 이고 이 성을 한 바퀴 돌아오노라. 그런데 물을 한 방이라도 흔들 떨어지면은 너는 사형을 면하지 못할 거야. 이 사형수가 항아리에 물을 이었어요. 그리고 성을 한 바퀴를 뺑 돌아왔어요. 왕이 보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렀어요. 왕이 의심스러워서 이 사형수에게 물어요. 네가 머리에 항아리를 일고 성 중간쯤 갔을 때 잔치를 여는 집이 있었지. 잔치하는 집을 네가 보았느냐? 못 봤는데요. 그래? 그러면 거기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막 울고 있는데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느냐? 못 봤는데요. 그래? 그러면 좀 지나다 보면은 그래 내 신하 중에 제상 하나가 내가 불러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가마가 행차하는 그 모습을 내가 봤느냐? 못 봤는데요. 네 이놈, 이 성내 저 중간에 잔치가 열려있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가 울고 있고 지금 내 신하가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데 네가 그걸 못 봤다니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구나. 마귀 아들을 치워 너는 이제 사형이다. 이 사형수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왕이 분명히 내 사형을 면해준다고 그래서 나는 물덩이를 머리에 이고 눈을 위로 치켜들고 앞만 바라보고 나는 물 한 방울 떨어뜨릴까 봐 내가 앞만 바라보고 눈을 치켜들고 이 성을 조심조심스럽게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자기는 여기서 물 한 방울 떨어지면 죽어. 그런데 어떻게 좌우로 우로 잔치하는 집에 끼웃거리고 우는 아이 쳐다보고.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너무나도 보고 듣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과거보다 너무 보는 것도 많아. 내 손에 이게 안 떨어져. 하루 종일 안 떨어져. 젊은 사람들 퇴근하고 들어와서 또 열심히 뭘 이렇게 파. 듣는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전적인 주님의 의뢰에 전적인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어요. 12해 동안 사람 찾아다녔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사람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 전환시켰어요. 예수님께 바꿨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앞에 취함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님을 붙잡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 붙잡고 해결되지 못했던 거 치유되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성도들이,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 하나 가지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주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 치유받은 것처럼 말할 수 없지만 주님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옷깃을 붙잡는 그 믿음 속에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함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심정에 우리 모두 위에,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